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절 맞이 4주간을 걸어오면서 올 한 해 주님께서 내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그 선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감사할 일들이 삶의 여정 여기저기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 그거를 볼 줄 아는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고 침울해하는 사람으로 나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보는 눈이 더 넓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다양한 상황에 감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면들 중에서 가장 감격적인 것은 뭐니 해도 역설적인 감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현상적으로는 고통과 역경 속에 있어요.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역설적인 감사입니다. 역설적인 감사를 기록한 성경 말씀이 여기저기 많은데 아마도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하박국서를 떠올릴 것입니다. 3장 17절, 18절입니다. 이 구절을 제가 선포하면서 낭독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낭독하여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현재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저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주 특별히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저 평범한 신앙인의 일상에서 지금 하박국서 3장 17, 18절과 같은 이런 감사가 가능한 것일까요? 올해 가을에 그냥 평범한 일상에서 몇 사람이 쓰신 감사 편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대신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낭독하는 글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편지 5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저분은 저런 감사, 저런 것도 감사할 제목이네. 근데 나는 어떤가 하고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편지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참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성전 뜰만 밟으며 병든 것과 저는 것으로 주님께 드리면서 주의를 성수한다고 착각하고 살았던 나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도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주님께 기도하는 작은 입술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감사의 미소를 짓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아이들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을 선물로 주시며 제 인생길에서 가장 귀한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얻지 못할 깨달음이었기에 코로나 또한 감사합니다. 두 번째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가 있는 가을을 허락하시어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시련 가운데서 나의 얄팍한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도 저를 사랑하시는 당신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사랑이 나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주님, 제가 저들보다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희생하게 하시고 당신의 위로를 맛보게 하소서. 세 번째 편지입니다. 아름다운 가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의 한가운데를 걷고 있습니다. 이 혼잡한 세상에서 지금 우리에게 조금 쉬어가라. 지금 펼쳐지고 있는 아름다운 강산을 좀 봐라.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우냐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쁘게만 지낸 나에게는 여유를 갖기에 좋은 시간이라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기가 지나서 더 나은 세상 열어주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 가슴이 뜁니다. 네 번째 편지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작은 딸에게 태의 열매를 주시고 기르시어 생명 탄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의 은혜가 아가에게 흐르게 하사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복을 더하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편지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한 걸음 두 걸음 가로에 쌓인 붉은 낙엽을 밟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가을의 소리를 듣습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의 모습은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고 서로를 위하여 비록 몸은 거리를 두지만 사랑하는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깝고 더 가깝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묵상하며 삶의 길을 걷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주여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제가 편지 5개를 읽어드렸는데요. 감사절 맞이 기간 중에 우리 3층 로비에 있는 감사 우체통에 들어온 많은 편지들 중에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처음 두 편지의 발신인은 그냥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쓰셨고 세 번째 편지는 발신인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편지는 신순희 권사님, 그리고 다섯 번째 편지는 유승희 집사님의 편지입니다. 신 권사님, 유 집사님한테 미리 설교하기 전에 허락을 얻어서 이거 공개적으로 인용해도 될까요? 두 분 다 된다고 해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 편지 글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편지 5개를 제가 여러 번 읽었어요. 설교 내용 중에 들어가니까 여러 번 읽으면서, 근데 찬찬히 읽으면서 잔잔하지만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문 5개도 성경 말씀 묵상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고 묵상을 한 거죠. 이분들의 삶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어떤 엄청난 큰 복이 굴러 들어왔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사는 상황, 우리 모두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과 사실은 같죠.
이분들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를 보는 눈이 있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개별적인 모든 상황을 다 궁극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거기에서 눈이 열립니다. 어제 오늘 계속 늘 살아가는 일상인데 눈이 열리면 안 보던 것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일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것까지도 이것도 감사할 조건이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모든 것이 감사하죠. 감사의 눈이 열려서 마음에 감사의 본물이 터지기 시작하면 다 아름답고 다 감사하고 모두에게 고마워요. 그렇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리는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 하박국서 3장의 그 감사도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17절, 18절에 역설적인 감사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17절 그 기록된 문장 안에 어떻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나, 그게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찾아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우선 보세요. 없는 것 투성입니다.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또 없습니다. 그렇지만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무엇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나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문장에 아주 명백하지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내게 주실 때 마땅히 당연히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지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이 아니라 주신 분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역설적 감사의 비밀을 파헤쳐 보십시다. 자, 역설적 감사가 하박국서 3장 17, 18절에 있잖아요. 그런데 17절 바로 앞에 있는 16절, 거기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역설적으로 감사한다. 역설적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이기는 하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갑자기 감사한다. 좀 이상하지요? 자, 어쨌든 한번 보십시다. 16절 말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자,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갑자기 기뻐하는 것이 이상하죠. 그런데 하박국서 전체를 읽으면, 조금만 찬찬히 읽으면 쉽게 이해됩니다. 하박국서가 길지도 않아요. 3장밖에 되지 않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초강대국 바벨론이 아수르를 꺾어버리고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을 움켜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며 바벨론이 주변 나라들을 짓밟으며 영토를 넓혀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마 조만간 바벨론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게 예상되고 있던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야만의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막 질문을 퍼붓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야만스럽고 현실이 이렇게 불이한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계시기는 계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사람이 논리적으로 또 사람의 지식으로 인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게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 그거를 깨달아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근데 이게 하박국서에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깨달았는지 논리적인 과정이 찬찬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항의하고 왜 이러십니까? 현실이 왜 이렇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삽니까? 이게 막 강의하는데 하나님을 탁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꽉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의가 감사로 바뀝니다. 바로 그런 반전이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반전 후에 하박국이 감격하면서 고백하는 내용, 그게 3장 전체예요. 자, 3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쭉 읽으면서 제일 마지막이 16절이에요. 하박국이 두려워서 떤다, 그 내용 있죠. 근데 전체 문맥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요거는 많이 들었던 구절이죠. 그러니까 폭력적인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긴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주님의 계획, 주님의 일, 제가 놀랐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계획 잘 진행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전염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심판하실 때는 무시무시하게 심판하는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떨린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만 어쩌면 조만간에 닥칠 어려운 때를 생각하면서 좀 두려웠다, 이제 이런 얘기지요. 여러분, 하박국은 불의한 현실과 야만의 시대, 그 흐름 속에서 고뇌하며 항의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눈이 뜨이는 거예요. 감사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감사의 눈이 뜨입니다. 감사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박국서의 처음과 끝이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이 말씀에 아주 멋지게 적용됩니다. 하박국서 1장 처음은요,
불의한 현실에 대한 고뇌, 항의, 그리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걸로 1장 처음 부분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끝에는 찬양으로 끝나요. 자, 시작하는 부분을 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였음이니이다. 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그런데 맨 마지막 끄트머리, 오늘 역설적인 감사 17절, 18절,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절 더하면 그게 하박국서 끝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또 지금도 코로나 한참 진행되는 중이니까 또 다른 나라에는 코로나 2차 파고, 3차 파고가 일본, 미국, 유럽 명확한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행히 1차 대유행이 있고 2차 대유행이 이제 다시 오는 건가? 아니면 이것도 잘 넘어가나? 이런 상황 중에 있습니다.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삶의 고통은 이유가 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는 문, 건강, 경제, 결혼, 출산, 사랑의 문제, 진급, 진학, 사업 등 삶의 여정에서 내가 그 문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꽉 닫힌 문들 때문에 고민하고 고뇌하고 고통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문이 열리지 않아서 번민하십니까? 제가 어제 집사람과 함께 집 뒤에 제방길을 산책하면서 사진 하나를 찍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산책하면서 보니까 그 구절이 아주 참 감동적이라서 사진 하나를 찍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방길에 그냥 유리로, 투명한 유리로 해서 거기에 글을 써놨고 저 뒤에 보이는 나무는 그냥 유리 뒤로 보이는 나무입니다. 웃는 내 모습 참 예쁘다. 근데 어제 저거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가슴에 화가 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예쁘게 대견스럽게 보실까요? 막 인상 쓰고 불평하고 아니겠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웃는 내 모습 참 예쁘다. 멋진 글귀잖아요. 짧은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웃는 내 모습 참 예쁘다. 웃는 모습이 예쁘죠.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웃는 내 모습 참 예쁘다. 하나님께서 요즘에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예쁘게 보실까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이 사진을 찍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제 내일,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묵상을 하다가 그 제방길, 뚝방길 거기에 글씨에서 한 단어만 좀 바꾸면 좋겠다. 제가 단어 하나를 바꾸겠습니다. 감사하는 내 모습 참 예쁘다. 그렇지요. 감사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이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어떻게 해야 문이 열릴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눈이 뜨이고 눈이 열리고 그리고 감사의 문도 열립니다. 악한 영은 그 가운데서 맥을 추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공작을 부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거지요.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그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넉넉하게 믿음과 소망을 갖고 당신의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가을에 그런 믿음 갖고 멋지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축복하시는 것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